적당선이 아니라 우리 생명선에 타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2022년 시작이 될 때에 이제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새로운 취미를 갖겠다. 우리 캐로는 2022년도에 세운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적당선에 타지 말고 생명선에 잘 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우리 캐로의 고백과 같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그냥 대략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표와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그 말씀의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높은 기준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높은 기준과 또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고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계획 세우는 거에 지치기에 또 그것을 살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프타임처럼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잃은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리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새해가 들어서면서 다른 것은 열심히 살 계획을 짜고 또 가열차게 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짜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와 계획은 어느 정도 짜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대충대충 해, 적당히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적당선을 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더더욱이 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이 그 신앙의 풍속도가 사뭇 달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올 2022년 믿음 생활만큼은 적당선을 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이른바 이 적당선 프로젝트를 통하여, 탈출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생명선, 말씀의 생명선, 기도의 생명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힘들어하는 일을 겪다가 또 죽음의 위기를 겪다가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또 로마 법에 따라서 죄를 치르는 거죠. 근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그 에피소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하고 가게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당시에는 그 금식이 끝나는 절기, 이 절기는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식의 달력으로, 원력으로 따지면 한 10월경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서는 그때가 겨울이 시작되는데 겨울에는 배를 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 지중해에는 그 뭐 갑작스러운 돌풍이 동반된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평탄한 바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정말 나갔다가는 배가 난파되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겨울에 내가 보니까 화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아마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금식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끝나는 것은 자원에서 금식하는 절기인 이 10월쯤인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무시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서 결국 배를 탔다가 낭패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중한 짐과 화물들을 다 내다 버리고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 다른 사람 볼 것도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듣고 정말 우리가 문 밖에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정말 든든한 말씀, 확신의 말씀, 또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풍랑이 생겨서 위태하게 된 그 결과가 생긴 까닭은요, 무리를 통솔했던 그 백부장과 선장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배를 띄워 보내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백부장 역시 이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에게도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곡식들을 싣고 가서 그 식민지마다 세금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곡식들을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것을 실었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난처해지게 됩니다. 뭐 혼을 나거나 그런 것도 되겠지만 승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인정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배를 띄울 수 있어?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마침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시도낭에서 배가 떠나면서 맞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맞바람을 피하다가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항에 정박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웬일인지 여기 있지 말고 베닉스라는 항으로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가 형성이 돼요. 여론이 형성되니까 어떻습니까? 베닉스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죠. 베닉스는 조금은 큰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미항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항이라는 뜻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미항을 좀 조롱하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다가 생겨진 별명이 미항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볼품이 좀 없었고 아마 시골처럼 그 작은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항구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은 그 거리에 베닉스라는 항이 있으니 거기 가서 우리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여론을 몰아세운 것이지. 순전히 이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욕구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울은 엄연히 반대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그들의 벌써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이유는 바울은 지중해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중해를 가다가 3번이나 난파한 경험도 겪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또 흔쾌히 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것을 좀 연기하십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혹은 성령님의 감동보다 크게 들리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면 이 상황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권면조차 내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미 이들은 벌써 마음은 베닉스에 가게 된 것이지. 그런데 때마침 남풍이 불어서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미항의 위치가 북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게 되면 항해를 하는데 매우 유리했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있었죠. 그래, 그러면 베니스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이 선장과 선주가 정말 일자 무식쟁이가 아니라 그 배를 잘 운영하고 또 항해를 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베테랑이기 때문에 여기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을 것이지. 그러니 이 순한 남풍을 보고 아마 그러한 유혹이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들의 배에 지쳐들게 된 것이지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역시 이 헬라어가 동풍 그리고 북풍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유라굴로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한 남풍이 불었다. 그런데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부는 상황이 만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맞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 가운데 배가 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당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적당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들어맞거나 어울리도록 알맞다라는 게 적당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맞다, 어울리다, 알맞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좋고 근데 이것이 사람의 기준 또 정말 그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뭇 다른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좋은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때로는 자신이 보기에 옳지 않고 오버하고 좀 무리해 보인다 싶으면 적당히 좀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간다고 하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외쳐 많이들 이야기하고 많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꼭 왜 예배당에 가야 되냐.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예배한들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빠짐없이 직장에 갑니다. 그런데 직장에 매번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직장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직장은 당연히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왜 영혼의 생명이 있는 정말 교회는 왜 적당히 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회사는 오너가 두렵고 또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고 생계가 끊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말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비대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일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적당히 사는 것, 여러분 기업도요, 가게도요, 정말 소상공인도 여러분 적당히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해선 기업이, 가게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을 보십시오. 적당히 대충 그렇게 적당선을 타는 그런 가게 중에서 잘 되는 경향이 없어요. 하물며 직장도, 사업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요, 정말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적당히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좀 믿어. 왜 유독 교회만 적당히 좀 다니라고 하나요? 그 어떤 데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사단이 이러한 정말 부분들로 정말 그 변장해서 잠깐만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그래 나도 좀 적당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더 끌리지는 않습니까? 전쟁을 적당히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적당선에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더 놓이는 이 신앙의 생명선에 올라타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힘있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모든 것이 선교 현장임을 놓고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자신이 죽지 않고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지 않는구나,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소망과 위로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심이라는 그런 적당선을 타게 돼요. 그래서 그 적당선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또 어려움과 위기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지만 바울은 똑같은 배를 탔음에도 이
어려움의 적당선에서 생명선으로 올라타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요, 적당선을 생명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순한 남풍이 시작이 되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순한 남풍을 보고 이제 해도 되겠구나, 또 이제 이 부분들이 눈에 보기 좋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을 만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어영부영하며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생명선에 바로 옮겨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선을 기도로 바꾸어 정말 생명선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생명의 선으로, 배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적당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 사람의 말, 선장의 말, 그리고 상황의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올 2022년도에도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돌풍이 불어올 때 적당히 해도 되겠지, 기도도 신앙생활도 늘 이렇게 해왔는데 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라고 하는 그것에서 정말 쓸데없는 위로를 받지 마시고, 나의 기준과 나의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상황과 주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또 나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이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히스토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기도해요. 정말 주중에도 정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정말 기도하실 때 마치 그게 내일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내일이 아닌데 마치 내일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이렇게 내 거요, 나만요, 그렇게 하는 정말 자녀를 보면 정말 저희 그 핏줄이지만 이 녀석 이렇게 꿀밤을 정말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똑같은 자녀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양보하고 그러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 나중에 불러서 그리고 나중에 챙겨줘요. 하물며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얘가 자기 혼자만 위해 살지 않아요. 정말 기도라는 이 적당선이 아닌 생명선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타자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건져내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려면 정말 적당히 기도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적당선이 아닌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부터 먼저 안 될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안수할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안수하면 하나님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안수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정말 안 되면 어떡하나요? 이런 것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나는 신령하지 못한 목사라고 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기도할 뿐,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지금보다 정말 나중에 더 나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수록 정말 그냥 즉각적인 현상과 보이는 대로 믿지만, 신앙의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정말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하나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하고 또 확신에 차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겠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생명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2년에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또 우리를 적당하게 살라고 말하는 이 정말 그 배몰이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로 정말 생명선으로 바꾸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선이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죄인 바울을 본국으로 잘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유대에서 거둔 이 곡식을 무사히 로마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선주와 선장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고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이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임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풍랑을 만났어요. 로마는커녕 베닉스도 못 가서 죽게 될 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그대로 끝나 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꼭 도착해야지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꾸는 것이 있고 장차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공부일 수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준비하는 그런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갖출 준비가 끝나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완성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하며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자신은 로마에 선교하러 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 없습니까? 했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이 말이 옳은 것은 알고 있는데 바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풍랑이 닥치면 그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저는 왜 번번이 일이 막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공하는 기업 또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잘 나갔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안 보이던 길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그 일들이 좀 하는 것에 능률도 생기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맨날 포장도로만 가면 어떻습니까? 맨날 평탄한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5분 대기조라고 해서 5분 동안 정말 장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씻는 상황이든 잠자는 상황이든 사이렌이 울리면, 경고음이 울리면 정말 완전군장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그 관공서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할 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친 사람조차 없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화재를 위하여서 미리 훈련을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자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발동했을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군인도 아닌 민간인도 훈련을 하면 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고 살면 정말 그야말로 적당선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생명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명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진짜 그 시간을 뺏기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기조차도 위기에서 벗어나며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서 이제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 바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 그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명이 없고 똑같이 불안하고 겁먹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으셨대요. 영국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 조지아주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해요. 아주 정말 의미심장하게 또 큰 포부를 품고 선교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때 이 풍랑 때 정말 요지부동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모라비안 형제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진젤돌프라는 이 백작을 위시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똑같은 풍랑 가운데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이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때 누구든지 정말 두려움과 또 그것에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더스게이트에서 이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사역 전반이 이제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정말 요즘 말처럼 하드캐리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힘이 없으니, 네가 이렇게 정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약한 모습들이 있으니 이 사명이 우리를 정말 멱살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드캐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힘든 문제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사명의 기회를 삼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 더욱 귀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간증했던 박위 형제라고 있어요. 정말 그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게 돼요. 그의 몸도 바닥으로 내려앉고 또 그의 정말 상황 가운데 몸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정말 장애우들을 돕는 그런 눈에 또 그런 정말 채널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선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우리 정말 그 책을 썼던 이지선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끝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붙들으니 그 이로 인하여 그의 제2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이만큼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는 것이 정말 인생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276명이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해서 열 나흔, 즉 14일 동안 굶어 정말 시골이 상접한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는 식량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식량을 지켜야 될 판에 식량을 버리다니요. 식량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래톱을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배가 난파돼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끼를 제대로 먹이고 이제 나머지 식량들을 다 아깝지만 또 이것을 버려서 로마에 의하여 정말 백부장 혼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로 권면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배가 가벼워져 육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버릴 것,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2022년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덕지덕지 우리가 붙이고 있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정말 다른 생각이 남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버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도 버리고 생명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욕심과 또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만을 부여잡고 있다가 그렇게 배가 난파되고 정말 그 화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지만 바울은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자신의 혼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276명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적당히 상황 맞춰서 또 사람들의 말에 휩싸여 분위기에 쫓아 그렇게 올 한 해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십수년을 살아오면서 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늘 생명선에 올라탄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늘 적당선에 머물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제 버릴 것은 정말 버리고 생명선에 올라타는 과감한 결단과 기도로 또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정말 생명선을 타고 놀랍게 항해하며 그 정말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